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마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기어코 지옥 가서 영원히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지만은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믿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멸망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님이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장로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랬어요. 그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점점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게 오는 그를 내가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영록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다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중국 교인들은 아멘, 아멘 시원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멘.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데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은혜요.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어떻게 믿죠? 도대체 어떻게 믿죠?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아멘.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설명한 걸 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 같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매 순간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보면은 성경 구절이 막 떠올라요. 그냥 떠올라.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이 있으면 책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책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기억나게 해 주시는데. 아멘. 저는 요새 설교도요 기도하면서 써요. 어떤 때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세미나할 그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받아 쓰고 그러다가 보면은 선교지에 가서 그냥 교역자들에게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지고 전해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도 주일날 설교 준비가 돼 있지만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데 그날 설교를 또 다시 주시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설교할 걸 주시는 걸 정리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을 하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책망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보면 뜨끔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더 뜨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뚱아리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셔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산 몸이래요. 멸망할 우리인데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우리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거래요. 그러니까 날 위해 살아서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알려고 하면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포도 열매가 있으면 포도나무, 사과 열매가 있으면 사과나무, 감이 열렸으면 감나무, 가시밖에 없으면 가시나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평생 교회 나와서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했어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마귀의 자녀인지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녔어도, 평생 주예를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못됐다고 하면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너무 중요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걸 보여주는 열매가 뭐냐? 첫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아주 쉽죠? 알아듣기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후에 달라진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우리가 부부가 평생 사랑하면서 살면 얼굴이 비슷해진다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느냐? 그건 뭘 보고 아느냐?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걸 좋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께 의논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아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 말하는 걸 보면 꼭 하나님 믿는 사람 같죠?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진실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드러나, 그냥 다 알 수 있게 드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면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는 걸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리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미운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밉다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된대요. 그게 살인죄래요. 그거 해결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대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많은지 날마다 강단에서 울었어요. 왜요?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데 막 악담이 나올라 그래. 그냥 그러면 누가 교회에 앉아 있겠어요? 욕 먹으러 와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진실로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나 목회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로 하여금 그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실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절 와서 끌어안고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자기가 알았다. 말도 안 했는데 성령이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수용로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막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안아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쁨이 충만하고 그 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그게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우리 수용로교의 DNA가 뭔지 알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고 아멘 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제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평생 복을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이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대로 산다고 하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한국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훌륭한 분들이다. 다 예수 믿는 사람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얼마나 그렇게 미워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죽으라고 싸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싸움도 열심히 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뜨끔하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대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건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자기는 다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박해자를 오히려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뭐 구하는 대로만 주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100%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따위 보세요. 그렇게 은혜 받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말씀을 금보다 귀하다 그러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한 그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진짜 못할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했을 때 반드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고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늘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약속이에요. 근데 11절에 보세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 좋은 걸 골라서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그 생각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장 좋은 걸 주셨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구하는 대로 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승리, 끝까지 승리하는 복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원수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 이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이긴다고 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진실한 우리 성도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우리도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을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자녀들로 교회 다 보내려고 그럴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면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핍박도 받지만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한 사람은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노릇을 하면서 받은 그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를 할 수가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명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두려워서 숨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나 그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성화돼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고, 아멘.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까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겉으로 볼 땐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없어. 열매를 보면 꼭 마귀의 자녀야. 이 사람들은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세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 없어졌어요. 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맞이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 사람이 없어졌어. 아니, 분명히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지?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 맞이할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그냥 편하게 그저 다니면 다 되는 줄 알면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보시고 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100%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고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